종류의 땅, 네 종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산을 받게 되었는데 수만 평의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만 평의 땅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세요?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어저께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두 아이가 똑같이 땅을 조금 팔아서 건물을 짓겠습니다. 하나에는 빌딩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넓은 땅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건물을 짓고 건물주가 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그 땅에 농사를 짓는 거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1절부터 여러분들 읽었던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네 종류의 땅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은 밭이 이렇게 넓은 땅 가운데 길이 있지 않습니까? 밭 주위에 밭 중간에 길들이 있는데 씨를 뿌릴 때 그곳에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돌이 많은 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셋째는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한 땅에 떨어졌고 네 번째는 잘 관리된 좋은 옥토 같은 땅에 뿌려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땅은 결실을 하였고 100배로 결실하였고 60배로 30배로 결실하였고 어떤 땅은 결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땅이 결실하였죠? 잘 관리된 좋은 땅이 결실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이제 설교 끝 하고 다 돌아가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 그 다음 구절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설교를 갖다가 하시면서 세상에서 돈 버는 얘기를 갖다가 쫙 하시고 끝, 아니면 인도네시아 얘기를 갖다가 쭉 하시고 아니면 농사 짓는 얘기나 정치 얘기를 하시다가 자 이제 돌아가십시오 하고 끝 하고 돌려보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면 저 목사님은 사꾼 아닌가? 이상한 목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하시고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게 무슨 얘기지? 농사를 이렇게 지어란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다 돌려보내셨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근데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비유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다 하면서 또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미스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말은 비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유로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게 하도록 하는 게 비유인데 이것이 어떨 때에는요 비밀스럽게 숨겨진 것은 어떤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비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숨겨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지만 천국의 비밀은 딱 한정된 사람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에게만
허락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설교를 갖다 끝까지 다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만 하시고 다 가셨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다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하고 설명을 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요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대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깨달을 것이다. 그것이 천국이 허락된 특별한 자들에게만, 그들에게만 이것이 허락이 되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된 자들에게만, 천국이 허락된 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나중에 조용히 물어봅니다. 자기들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1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15절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주님은 앞에 설교와 뒤에 설교 두 번의 설교를 하셨는데 첫 번째 설교를 듣고는 아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앞에 설교를 갖다가 해설해 주시는데 길가에 이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겠죠.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이 말씀은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렸다. 근데 이 새가 뭐라고요? 사탄이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갖다가 빼앗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이런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형부라고 했어요? 매형이라고 했어요? 같은 건가요? 매형이에요. 매형이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는데 그 마음이요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씨앗이 열매를 갖다가 못 맺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길가의 마음에 대한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의 상태를 갖다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긴 연륜 속에서 그들이 교육받아 왔던 그런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 이게 바른 거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 절대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생명 능력보다는 종교 의식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자아로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이미 다 묶어져 가지고 도저히 말씀이 씨앗을 이렇게 뿌려도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딱 말씀만 시작되면 갑자기 가스불을 껐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이거 뭐 또 아직도 자빠져 자는 건 아닌가? 뭐 걱정이 들고, 그리고 내가 주차를 제대로 했나? 이거 깜빡이를 라이트를 켜놓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갑을 잃어버리시는 경험을 많이 하셨죠? 그죠? 한 번씩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 보니까 지갑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많겠죠. 그러나 인도네시아에는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누가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이 자리에 동일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보화를,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돌아가는데 자기는 그 보화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놓쳐버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어서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설교 중간에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들은 제 책임이라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를 너무 지루하게 해서 그렇게 했다 싶어요. 근데 설교를 이제 막 시작하는데 주무시는 분들은 어제 너무 피곤하셨거나 아니면 아예 나는 좀 쉬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셨다 싶어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듣고 이제 쉬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년을 교회를 갔다가 이제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지 않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고집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 보면 아주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수학과를 나오시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인데 하여튼 간에, 그리고 이 수학 교과서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갖다가 같이 저하고 같이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이게 자기가 도저히 하나님이 없다는 걸 갖다가 반론을 제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지금은 성가대도 하시고 집사도 되시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만 조금 열면, 내가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공부라도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실까요, 안 들어오실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살이 찌시고 뚱뚱하셔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충분히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열면,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만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눈 감는 그런 마음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갖다가 만지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미식축구를 보면 여러분 팍 공을 던지면 그것을 갖다가 그 공이 이렇게 날아오던데 그 리시브가 그것을 받으려고 안간 힘을 써가지고 탁 받고 나중에 터치다운을 하듯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비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돌밭은 특징이 있죠. 흙이 많지 않고 흙이 깊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즉시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를 받아요. 막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또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외부적인 요소에서 걱정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닥치면요,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오나?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던데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갑자기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은혜 받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데, 이런 사람들을 변덕과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막 말씀을 좋아가지고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막 사라졌다가, 그것은 흙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흙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많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조금만 흔들려도 이렇게 자신의 신앙이 후퇴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은 이런 마음은 두 번째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 같을까요? 아마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 TV를 보는데 리모컨을 탁 켜서 TV를 보는데 재밌는 것을 보면 막 기뻐요. 그리고 또 슬픈 드라마를 보면 또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리모컨을 딱 끄고 이제 내가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저 드라마에 본 감격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지. 저 재밌는 것을 본 그 기쁨으로 내가 일주일을 살아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딱 거기까지잖아요. 리모컨을 끄는 순간까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가벼운 것들, 우리가 은혜는 받지만 딱 거기까지, 그리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에서 은혜만 받겠습니다. 헌신과 그리고 봉사의 삶은 살지 않겠습니다. 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삶이 바로 이 돌밭 같은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동감이 되십니까? 나는 딱 여기까지, 그게 TV 리모컨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밭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는요, 이미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늘 살아가면서 끊을 수 없는 것이 이 살아야 된다는 이 생존에 대한 우리 생계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너희가 뭐 먹을 것을 구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얻을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님 때까지 계속 우리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했던 마음처럼 우리가 다른 것을 더 하나님같이 섬기고 따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그럴까요? 저는 이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염려와 유혹과 욕심 때문에, 이 내부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골드, 금이죠. 골드와 God, 하나님은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한 글자 차이. 이처럼 하나님과 이 물질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섬기고 더 높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볼 때에 무조건 피하는 선택, 그냥 경제적인 손실을 가지고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가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을 쓰는 거에 있어서 이 문제가 있다 하면 신앙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이런 신앙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나와 같이 파티에 가지 않겠냐 해서 초청해서 같이 파티를 갔는데, 파티에 데려간 여자의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여자들에게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야기 걸고 같이 춤을 추고 뭐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일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남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자녀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시떨기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것은 하나 남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이 긴 설교 두 편에 이르는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 원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이 있다. 여러분 100% 가운데서 4분의 1이에요. 25%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보면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땅이다. 사람이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25%의 좋은 땅 때문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0%의 결실을 하면 2500%의 결실을 한 거예요. 100%에서. 그러니까 25배의 결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허비하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4분의 1, 25%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릴수록 좋은 땅이에요. 10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거의 2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9명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한대요. 그러나 어른들에게는요 20세가 지나간 이 어른들에게 2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딱 한 명 돌아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릴수록 좋은 땅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좋은 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좋은 마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 좋은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마음이다. 듣고 내가 지키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근데 잘 안 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키는 것이 좋은 땅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까지 그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뭘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게 황당하고 이대로 산다고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신기한 게 해보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게도 되어지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에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쫓겨나시면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의 그 중국 수제자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수제자가 자기는 미국으로 따라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마시던 차를 보여주면서 중국의 녹차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고 향을 내고 그리고 맛을 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하고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 교회가요 2배로 성장한 거예요. 다 교회를 없애고 목사들 다 형무소에 가두고 선교사들 다 쫓아내버렸는데 지하로 들어갔던 그 교회 교인들이요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또 지하교회 안에서 2배로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 것들은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분이 오늘은 4개가 있죠. 저 끝에 있는 화분은 저희 집에서 가져온 화분이에요. 누가 선물을 해주셔서 요만한 걸 갖다가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키웠습니다. 저는 물 한 번 주지 않고 집사람이 물을 다 주고 요만한 걸 진짜 받았어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저희 안방에서 키우다가 이제 더 커지니까 저 넓은 화분으로 옮겨 심어서 키우다가 그리고 자꾸 시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겠다 싶어서 바람 좀 쐬려고 밖으로 데리고 나오다가 오늘 예배나 드리고 은혜나 받아야 해가지고 이 자리에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 갖다 놨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키가 보시면 아시겠죠. 그 차이는요 하나는 창가에다 뒀고 하나는 창가 약간 여기 공간이 있어가 거기다 뒀는데 그 차이는 별로 안 돼요. 이 햇볕이 내리쬐일 때에 그리고
이게 이제 일몰이 될 때에 그 시간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창가에 둔 저 화분은요, 햇빛을 좀 더 많이 받았겠죠. 근데 시간이 뭐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 키 차이가 2배나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쩌면 영적인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성장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한번 살아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햇볕이 쪼이는 양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인내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요, 더욱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라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차이가 조금밖에 나지 않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자세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나중에 어쩌면 지금도 영적인 아사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정말 기아에 허덕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해가지고 지금 힘들하고 어려운 상태는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핏방울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름 부어주신 기름 자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하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실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들을 30배, 60배, 100배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들을 받지 않습니까? 3가지의 마음을 받는데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여러분 머물러 계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밭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인내함으로 결실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은혜의 말씀이 없다면 호흡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화분도 작을 때는 그 화분 안에서 자라요. 근데 더 큰 화분이 필요하고, 저는 아마 이제 저 식물이
땅에 심겨져야 될 것 같다 싶어요. 더 이상 화분에서는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큰, 더 좋은 땅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 부르실 때는 요것만한 은혜 가지고도 여러분이 좋아하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공급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사모합시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내가 호흡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평안과 위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나의 의지를 꺾지 않도록 나를 주저하지 않게 하도록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못 드릴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조그만 화분도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과 그 물과 바람을 쐬면서 자라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이 화분처럼 주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청청하게 푸르게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은 공간에 뒀을지라도 햇빛의 양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자라고 자라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 넓게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작은 고난에 지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들을 이 말씀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